좀 이렇게 지금 목대원 강의를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전도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3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전도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도 보니까 여러 회당에서 뭐 하셨다고요? 전도하셨다. 그러면서 같은 단어로 나옵니다. 같은 의미로 나오죠.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단어는 아니죠. 마가복음 1장 여러분 잘 아는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나가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동인설상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뭐가 중요하겠냐, 그렇죠? 어,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이제 얼마 언제 안 된 새 가족이죠. 공소현 자매가 막 여름에 막 뭐죠 막 휴가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몇 주 빠지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잠깐이라도 보자. 그랬더니 목사님이 10분 15분밖에 시간이 안 된대요. 그래도 괜찮다. 왜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잠깐 만나서 잠깐 이렇게 포럼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본인도 목사님 안 그래도 예배가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포럼을 하는 가운데 그러면 다락방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번 주부터 좀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죠. 우리 기도 계속 하실 텐데 이제 성현혁 집사님 잠깐 저희 집에 왔거든요. 그래갖고 무슨 일도 있고 그래서 좀 왔는데 이제 같이 좀 하면서 이제 밥도 먹고 좀 포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집사님이 이제 막 상황이 막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막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그렇더라고. 그래서 뭐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아닙니까?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좀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집사님만 나하고 약간 그 뭐랄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이나 좀 힘든 게 좀 약간 비슷한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잘 통하지 않겠냐. 이게 제가 얘기를 하면 잘 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이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이게 본인 얘기를 좀 이렇게 하셨거든요. 다 얘기하긴 그렇고 어쨌든 어, 그 외로움이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좀 이렇게 저도 사실은 이렇게 뭐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어려움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꾸 좀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조금 제가 좀 그런 설명을 좀 드렸어요. 제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저한테는 되게 이렇게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제 가슴에 좀 파고드는 말이 있었어요. 제 가슴에 그게 뭐였냐? 너는 혼자가 아니다. 왜? 저는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많이 부딪혔냐? 여러분 복음은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근데 사람마다 틀리겠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는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옛날 그 여러분 언약의 여정 그 뭐죠? 뮤지컬에 보면 뭐죠? 그 영어로 그렇게 하잖아요. You are not alone. 넌 혼자가 아니야. 주가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하고 함께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왔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마음 문을 두드린다 했거든요. 예수님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너와 함께 하려고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조금 제가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저는 되게 좀 뭐랄까 제게 힘이 됐고 가슴에 이렇게 와닿았던 말씀이 뭐였냐? 저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괴감이라나 약간 이렇게 나는 이렇게 좀 모자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 저는 좀 뭐 여러분마다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외모 때문에도 좀 그랬어요. 외모 때문에도 좀 뭐랄까 이렇게 막 좀 뚱뚱하고 몸이 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놀리는 친구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항상 좀 불만이었죠. 난 좀 이렇게 뭐좀 멋있는 사람도 있고 막 키 크고 막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또 이제 막 잘하다 보니까 뭐 집에 왜 그럴까?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항상 나는 못한다, 안 된다라는 그런 거에 좀 많이 있었어요. 또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되게 뭐랄까 좀 막 멋있고 막 이렇게 좀 다르시거든요, 저랑 스타일이.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좀 이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약간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가 뭐가 어려웠냐? 내 자신의 가치가 발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막 잘났다, 훌륭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뭔가 이렇게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복음을 들으면서 이게 딱 와닿더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왜? 사람마다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지만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오늘 보니까 전도가 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구원하라고 오셨죠. 그리고요, 이 구원을 전달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근데 뭐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저는 뭐 사람마다 좀 상황이 틀리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갔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 가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교회 가자 그래갖고 교회를 갔는데 사실은 뭐냐 일단은요 한 번도 전도하는 걸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전도하는 모습이나 목사님이 이렇게 뭐 누구한테 전도했다 뭐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리는 거는 알고 뭐 기도합시다 그럼 눈 감고 있으면 되는데 전도라는 말은 솔직히 말하면 저하고 되게 생소했거든요. 전도라는 말은 저하고 뭐랄까 상관없는 단어였어요. 전도하면 뭐 그냥 뭐 좀 그런 거 있잖아. 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또 정확히 하면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고 한 10몇 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막 교회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 나 교회 잘 다니면 되고 예배 안 빠지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전도라는 단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래갖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거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그때 뭐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죠. 뭔좀 제가 나름대로 뭐가 좀 깨달아진 게 있어서 성경을 계속 좀 읽었어요. 학교에 가서 이제 성경을 뭐 이렇게 공부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한두 장씩 읽었는데 제가 참 놀란 건 성경만 읽고 있어도 사람이 오더라고요. 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아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사실 학교에서 뭐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가 웃기잖아요. 되게 솔직히 막 고등학교 남자애가. 근데 뭐라냐? 야, 자기가 교회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아니 교회 가고 싶으면 가면 되죠. 왜 나한테 얘기를 하나 그랬거든요. 그때 뭐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 제가. 그래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복음을 좀 전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듣고는 이제 뭐라 하냐 뭐, 야 그럼 교회 가면 되지.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마 그 친구는 용기를 내서 했는데 또 솔직히 말하면 뭐냐 제가 해줄 말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어. 그 친구한테 뭐 복음이 뭐다 이런 걸 설명해 줄 수가 없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왔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참 감사했던 게 대학생 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이제 그때 저희 아버님이 내비게이터 훈련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성경 암송, 뭐 묵상 이런 것들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내비게이터 성경에 보면 그 빨간 성경 그 인간과 하나님 그런 교재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막 공부를 하고 같이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얘기하면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 때 그냥 뭐 설교 듣고 뭐 몇 장 몇 절 읽읍시다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이제 뭔가 1대1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해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배우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변화가 왔던 게 저는 다른 거보다는 좀 성경을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약간 저한테 부딪힌 게 뭐였냐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그냥 뭐 그냥 들었고 근데 처음으로 성경을 읽는데 이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걸 처음 그때 느끼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는데 예전 같은 그냥 읽으면 뭐 그냥 뭐 예수님 어디 가셨다 그럼 갔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묵상하고 이제 약간 숙제도 있으니까요. 암송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 기억에는 요한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약간 불신자 처음 교회 다닐 때 무슨 요한복음 읽어봐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쨌든 하여튼 요한복음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는데 뭔가 저한테 이렇게 다르게 들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그냥 글이 아니고 저에게 뭔가 이렇게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런 시간표였다가 이제 그러다가 저희 예전에 이제 침례교회를 다녔었는데 모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좀 유행했던 게 부흥사경회라는 거 있어요. 부흥사경 와서 이제 막 하는데 사실 제 기억에 요나서를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막 그렇다고 뭐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제 기억에는. 근데 하여튼 좀 은혜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쭉 이렇게 요나서 강의를 하는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요나서 강의하는데 뭐, 뭐 영접 기도를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그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 가서 생각해 보니까 제 혼자 제 나름대로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제가 했어요. 어, 예수님 믿고 싶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는다. 뭐 하여튼 뭐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제 처음으로 뭐랄까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런 어떤 그게 저한테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건 그 이제 그 제가 있었던 동네가 그 답심리라고 여러분 혹시 아신지 모르는데 저기 그냥 동대문 쪽에 약간 이렇게 허름한 동네야. 뭐 동네도 안 좋아요. 근데 참 신기했던 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탁 나가는데 뭐 지저분한 동네예요 분위기도. 근데 처음으로 못 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없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지? 뭔가 변했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쨌든 이제 예수 생명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제 안에. 이제 그러면서 그냥 제 얘기를 좀 간단히 하자면 교회를 다니는데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 뭐 불신자한테 전도한다 이건 생각을 솔직히 못했고 제가 하나님이 안 믿어졌다 믿어졌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내 옆에 교회 다니고 있는 얘는 믿을까? 이게 좀 솔직히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나는 믿는데 너는 어떠니?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 나름대로는 그때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애들하고 좀 이렇게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올해 교회 모교회니까 있어 그러니까 친하니까 이제 한번 1대1로 얘기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간증을 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나 하나님이 안 믿어지다가 믿어졌는데 너 하나님 믿어지냐? 너 하나님 진짜 믿냐? 여러분 그냥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1대1로 진지하게 하니까 이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제 기억에 보니까 뭐 어떤 애는요. 뭐 한두 살 약간 제 동생 같은 친구인데 막 울기도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 그러고. 제가 그때는 뭘 느꼈냐. 거의 안 믿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아니 운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안 믿어져 운다고 예수님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계기는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고민했던 게 뭐냐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어. 저는 믿어지는 것 같아. 이제 저는 믿어지는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뭐 인간과 하나님 공부하자, 뭐 요한복음 읽어라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또 그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이제 그럴 때쯤이었는데 또 저한테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게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서클을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친구들한테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뭐 그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좀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 오늘 그 뭉둥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납병 환자도 맞죠. 그냥 얘기를 하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어쨌든 그렇고 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좀 감동을 받더니 얘가 뭐 기독교 서클을 놀러 온 친구였어요. 친구 따라. 그랬더니 교회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였지? 하여튼 용산인가 좀 먼 지역이었는데 저희 교회까지 온다는 거예요. 하고 오라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교회 왔어요. 한 몇 달을 왔어요. 제 기억에. 몇 달을 왔고 제 기억에는 어쨌든 도와줘야 되가 싶어서 막 인간과 하나님 것도 같이 공부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근데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몇 달을 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냐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몇 달을 다니더니 좀 그러는 거예요. 진짜 미안한데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가 도대체 이게 안 부딪힌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저는 막 그걸 계속 얘기를 하는데 책임하면 제가 이제 복음을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물론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건데 뭐 제가 말을 잘한다고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이게 딱 고민이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또 하나의 딜레마가 뭐였냐? 사실은 제가 교회를 다녀야지 하나님이 저만 믿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서만 믿어지냐? 교회당에서 예배할 때만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학교를 갔는데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뭐냐? 학교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 제가 하나님 믿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건 알겠어. 하나님 믿어지는 건 알겠는데 학교 가면 하나님이 안 보여. 전혀 안 보여.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냥 뭐 교회 다닐 때 아멘 하고 뭐 그때만 약간 가슴 뭉클하고 그냥 끝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배 드릴 땐 좋아요. 뭐 이렇게 구원받고 나니까 좀 다르더라고. 근데 왜냐면 그냥 나가면 똑같아. 그러니까요. 이 삶을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몇 년을.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교회 사장에 있어갖고 이제 나오시고 개척을 일산에다 하신 거예요.
일산에 이제 북한 보고만 한다고 오셔갖고 이제 일산에 하셨는데 와, 제가 그거는 아버지는 뭐 북한 보고만 하면 저는 죽살나기 힘든 거예요. 대학생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일단은 뭐 경제도 없고 뭐 공부하기도 너무 힘들고 뭐 그 제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뭐 개척해 갖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 저만 딱 있는 교회 뭐 말할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정말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럴 때 질문이 이러면 너무 큰 문제가 계속 오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뭐 하나님한테 뭐 불신앙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 답답한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랬을 쯤이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있는 상태였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합숙훈련이라는 걸 갔었어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는 유광수 목사님 누군지도 몰랐어요. 다락방이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갖고 이제 뭐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합숙훈련을 갔다 오시더니 제가 그때 하나 딱 느껴진 게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갔다 왔는데 엄청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딱 오셨는데 제가 뭘 딱 느꼈냐? 솔직히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뭐냐? 되게 평안해 보이시더라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뭐 우리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고 너무 어려운데 뭐냐? 너무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딱 오시더라고요. 그 약간 제 마음에 뭐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음 달에 가라 그래서 이제 뭐 합숙을 간 얘기 몇 번 드렸으니까 일단 합숙을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그리스도 뭐 처음 듣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생애 처음으로 전도라는 단어를 좀 의미 있게 듣기 시작했어요. 전도라는 말을. 사실 그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전혀 저하고 상관없는 단어였어요. 왜 그러냐? 대부분은 그렇게 삽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많은 사람들을 봤거든요. 심지어 우리 교인들도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봅니다. 전도라는 단어하고는 거의 상관없이 삽니다. 그냥. 그게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합숙훈련을 가고 처음으로 이제 전도하러 현장을 간 거예요. 처음 전도하러 현장을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이제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이제 합숙훈련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저는 이제 부산에서 합숙훈련을 받고 그 영도에 있는 교회에서 그리고 어딜 갔냐 이제 경주를 갔어요. 뭐 차를 좀 타고 간 것 같아요. 뭐 얼마나 졸린지만 잠도 잘 못 자고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시설도 별로 안 좋고 막 불신앙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어쨌든 그래갖고 막 힘들었고 하는데 그 막 지금 생각에는 아마 김종구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잘 누군지 모르겠는데 김종구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갑자기 막 한참 막 거의 막 헤매고 있는데 막 이렇게 갑자기 마이크를 잡더니 잠도 못 자게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오늘 만나는 영혼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 괜히 부담을 주더라고요. 막 부담을 주니까 또 사람이 그잖아요. 약간 또 메시지 듣고 은혜 받은 데다 그래갖고 이제 해갖고 잠 깨갖고 뭐 기도를 한 건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갖고 이제 그래갖고 가갖고 여러분도 뭐 아마 느껴본 분은 알 겁니다. 이렇게 막 한 200~300명 왔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갖고 막 이렇게 경주에 어느 교회가 잠깐 하더니 막 딱 풀어놓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라고. 야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저 대학생 때인데 야 이거 근데 어떻게 가서 뭘 얘기해야 될지 뭐 구원 얘기를 하고 뭐 전도지 몇 개는 들고 간 것 같은데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막막해갖고 이제 가는데 이제 뭐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전도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와, 누구한테 말을 못 하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막 떨리기도 하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다른 거 보면 예수 믿으시고 뭐 이런 얘기를 처음 해봤다니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려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 막 하고 있는데 참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조그만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갖고 참 지금 생각하면 교만한 생각이 웃긴 생각인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제 정도는 좀 얘기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이제 뭐 초등학교 한 1학년 아이 나중에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뭐 어쨌든 구원의 길을 막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어쨌든 얘가 듣고 영접기도 하겠냐 그랬더니 어쨌든 따라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별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영접기도를 한 명 했네. 야, 오늘 그래도 한 명 숫자 채웠다. 좀 그런 느낌으로 갈 뻔했어요. 그냥 그렇게 갈 뻔을 했는데 제가 좀 와닿았던 게 뭐냐면 딱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의 대답이 약간 저에게 이거를 이렇게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친구가 가자 그래서 몇 번 갔는데 그 초등학교 8살짜리가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를 가는지 되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제 솔직히 상식적인 생각에 8살짜리 애가 그걸 할 말인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딱 근데 제가 그 말 듣는데 뭐냐? 약간 뭐랄까 처음으로 전도의 충격이 저한테 왔어요. 어떻게 왔냐? 복음 들을 사람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 생애 처음으로 현장을 가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탁 느낀 거예요. 아, 복음 들을 사람이 있구나. 저는 그랬거든요. 야, 구원의 길 얘기한다 누가 들을까? 그러고 갔거든요, 솔직히. 처음 그걸 봤어요. 제 생애 처음으로 전도라는 단어가 제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전도라는 단어가 저한테 딱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뭐 만남이 있었어요. 뭐 다 얘기한 그렇고 어쨌든 그러고 와서 또 이제 여러분 아마 혹시 합숙훈련 간 분은 알겠지만 예전에 합숙훈련 가면 이제 다락방 현장 탐관을 해요. 그래갖고 가서 보니까 뭐 어떤 현장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국수 다락방인가, 뭐 보리밥 다락방인가, 뭐 그래갖고 뭐 이걸 몇 년 동안 했대요. 뭐 보리밥을 해갖고 뭐 하나보다, 그럼 뭐 그냥 했나보다 뭐 한 얘기를 들으니까 뭐 큰 그건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제게 이제 이게 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막 제가 막 전도를 잘하거나 막 역사가 일어나 이런 건 아닌데 이 전도에 대한 단어가 제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복학을 한 거예요. 이제 학교를 마지막 1년을 마무리를 하는데 제 마음에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를 다니는데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막상 사실요 우리가 솔직히요 우리가 그냥 있으니까 그렇지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요 솔직히. 여러분이 그냥 큰 생각을 안 하니까 아니면 잠깐 지나다 이렇게 생각했지. 내가 정말 여러분이 예를 들면 학교 아니면 여러분이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진짜 여기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겠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뭐랄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메시지는 듣고 은혜도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막상 학교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그때 가만히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 뭐 이렇게 서클 기독교 서클 같은 데 나왔고 막 찬양하더라고요. 그럼 뭐 주변에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좀, 근데 야, 저거는 아니고 나는 그것도 뭐 이런 기타도 못 치고 제가 저런 뭐 능력도 없고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뭐 UBF 뭐 대학에는 있거든요. 막 이렇게 하여튼 그 뭐지 1대1로 막 전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막 하는데 와 저거는 막 싫어해도 막 억지로 따라붙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죠? 막 너무 그냥 끈질기게 막 하는데 와 전 진짜 저렇게는 못 하겠는 거예요, 솔직히. 뭐 제가 이렇게 얼굴 막 까고 이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막 솔직히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막 대학 몇 년 동안 학교 다녔는데 제 친구한테 한 번도 예수 믿으라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 믿으라 얼마나 걔네들도 충격이 되겠어요, 저한테. 그렇지 않아요. 서로 웃기잖아요, 약간. 그리고 뭐 얘기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이렇게 있는데 와, 근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냐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좀 진지하게 해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내가 이 현장을 살리지? 이제 그랬을 때 저에게 부딪혔던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언약 붙잡고 기도를 해라라는 거였어요. 이게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라. 그래갖고 제가 정말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면요 질문이 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질문이 나와요, 맞죠? 뭐예요? 그럼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 예. 막상 또 많이 들은 거 언약 들은 것 같은데 언약이 뭐냐 그러니까 또 약간 헷갈리더라고. 언약이 뭐지? 그래 가만히 좀 자세히 들어보니까 언약이 사도행전 1장에 5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부활하셨다, 성령을 함께 하신다, 세계복음을 이루시고 재림하신다. 사도행전 1장에. 그러면서 이제 그 응답이 사도행전 2장에 쭉 나오잖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떻게 했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정했어요. 약간 이제 정시기도라고 또 하잖아요. 왜? 기도해야지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정한 게 뭐냐? 학교에 가는 날은 일부러는 갈 수 없으니까 뭐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가니까 낮에 밥을 먹고 이제 시간이 좀 되더라고. 밥을 먹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한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이걸 딱 하기 시작한 거. 그래서 언약을 어떻게 붙잡냐 했더니 뭐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그냥 사도행전 1장을 읽었어요. 1절부터 14절까지 읽고 이걸 놓고 제 나름대로 이제 기도를 뭐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하여튼 학교 보고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한 2, 3주, 3, 4주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도행전 2장이 제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걸 처음 봤어요. 누군가 제가 그냥 기도하는 시간인데 누가 찾아온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그냥 들으면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충격이었어요. 왜? 제가 약속한 것도 아니고 오라 그런 것 같더니 내가 뭐 복음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딱 뭐냐 이것만 딱 했어요. 딱 이것만 하고 있는데 누가 딱 온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갖고 저는 그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그냥 제가 왜 왔지라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21살짜리 후배 여학생인데 20년을 천주교를 다니는 거예요. 얘가 이제 친구 따라 여의도 순복교를 몇 번 갔는데 도대체 교회는 다니는데 뭐 복음도 모르겠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예비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비된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한테 복음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뭐 여러분도 다 응답 받은 얘기 아닙니까? 뭐 제가 또 해서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전 참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에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며칠 뒤에 전화가 또 온 거예요. 문자가 왔나 전화나 하여튼 그래갖고 보니까 뭐냐면 참 신기한 건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한 얘기를 또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지만 제 생전 누가 저한테 얘기한 건 처음이었어요. 자기가 사람들을 모아볼 테니까 그 얘기를 좀 계속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다락방을 하는 애도 아니에요.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지만 처음으로 제가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에게 이게 시작이 됐구나. 그러면서 한 6개월인가 1년 동안 이제 서클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을 하기 시작해서 복음 편지도 하고 막 잘 모르겠어요. 막 교제들을 막 했는데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 어쩔 때는 한 2-3명, 어쩔 때는 한 10명 메시지를 듣더라고요. 뭐 한 번 듣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매주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영접하고 싶다는 사람도 생기고. 왜? 이걸 처음으로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대학생 때. 그러면서 제가 뭐가 그때 사실 제일 많이 부딪혔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를 그렇게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처음 느껴봤어요. 제가. 설교는 많이 했죠. 하나님 함께 하셔. 그렇겠지. 제가 이게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지만 처음으로 제가 느낀 전도라는 거였어요. 정말 감사하게 지금도 많이 모자르거든요. 막 그렇다고 뭐 황천부서 전도가 막 잘 되냐? 그건 솔직히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전도라는 단어가 제 인생에 의미 있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물론 더 드릴 말씀도 많겠지만 왜 여러분은 전도가 어떻게 이해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이해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뭐죠? 기도가 이해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전도가 바르게 이해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된다면 우리에게 뭐가 올까요? 전 이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감사해요. 그렇죠. 그리고요 조금씩은 뭐지만 다 귀하게 보여요. 다 소중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요 모든 것에 감사가 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때 뭐가 오기 시작하냐? 왜?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이 응답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잘해보자. 열심히 하죠. 근데 응답이 없으면 결국은 힘들어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막 열심히 해보자. 좋죠. 근데 문제는 응답이 오지 않으면 힘들어요. 저도 예를 들면 목회자로서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제대로 도와드리고 싶고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응답이 안 오면 힘들다니까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직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 내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맞죠? 내가 막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장로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응답이 안 오면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에 무릎 꿇고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를 시험 들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응답이 없으면 힘들다니까요. 우리가 응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없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없으면 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없으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으려면 뭐냐? 우리가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요, 기도가 이해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요, 전도가 이해되기 시작해야 돼요. 이해가 되면 제일 가장 바뀌는 건 뭡니까? 굉장히 평안해지고 쉬워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게 삶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메시지를 막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뭐죠? 나의 삶에 이게 들어오기 시작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뭐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기도합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냐? 기도가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전도를 열심히 하자, 뭐 전도에 돌리자 이게 아니잖아요. 전도라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전 세계에 복음이 계속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저는 뭐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근데 참 놀랐어요. 장로님 그 형제가 이렇게 뭐 장례식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기독교 장으로 하니까 이제 갔는데 너무 놀랬대요. 왜냐하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도신경을 외우긴 외우는데 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를 안 하더래요 다. 그냥 의도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안 하더래요 그냥. 왜? 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하시고 참 별의별 교회가 다 있죠 하여튼. 그러면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를 바르게 된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가 되겠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이렇게 가져야 맞는 거죠. 네. 그렇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교회 온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뭐 하기 위하며? 함께 있기 위하며. 그렇죠? 보내사 우리는 관심 없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이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현장에 보내십니다. 왜요?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라는 중요한 축복은 뭘 동반합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을 사로잡고 있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운동이 전부 뭐냐? 네피림 운동이라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뭐라는 겁니까 지금? 계속 접신 운동을 시키고 있다. 저는 사실 이걸 하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프리메이슨 회당은 한번 가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저는 사실 뭐 프리메이슨이 접시행동 하는 거 못 봤는데 저는 몇 번 좀 약간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은 있어요. 제가 좀 약간 도전받았던 것 중에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많은 교단들이 기도를 하거든요. 예, 그걸 보면서도 좀 느낀 게 있고요. 그리고 저는 뭘 봤냐? 유대인 랍비들이 몇백 명씩 모여서 기도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 회당을 가면 예루살렘 그 성벽에 가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저는 유대인들 기도하는 거 약간 놀랐습니다. 우리랑 기도하는 방식이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뭐 천리교라든지 이런 데를 몇 군데를 보면서 뭐냐 그런 걸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모든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237 5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모든 족속에 가서 뭘 해야 돼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뭘 얘기하셨냐? 데오빌로라는 중요한 사람에게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성경에 보니까 40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냐?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느끼실 거예요. 진짜 기도 제목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결국. 제가 요새 느낀 진짜 기도할 제목 우리가 뭐 복잡하게 설명해서 그렇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이거 안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7강을 잠깐 보면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뭘 우리가 하자는 것보다 뭐냐? 제일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뭐냐?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전 교인을 전 성도를 전도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교회가 이렇게 된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맞죠? 초대교회는 법적으로 복음을 못 전하게 돼 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세요. 지금이 사실 훨씬 더 어려워요. 아니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는데요. 그래서 훨씬 더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그 중국 뭐 사역하시는 분 한두 번 오셨잖아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중국에 그 사역 갔다가 이제 이 팀들이 이제 그 화요 집회 때 계속 들어오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저희 교회 한두 번 모셨잖아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가 중국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놀래갖고 그래서 여기는 유흥가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이해를 하는 거 있죠. 훨씬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떠오르는데 첫 번째가 뭐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라는 거. 뭐죠? 다 구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 비밀이 뭐였냐? 전 교인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했다는 거죠. 쉽게 하면 뭐냐? 전 교인의 현장에서
예수 생명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모이는 장소에서 미션을 옵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뭐죠? 그 임마누엘 울산교회 있잖아요. 사역을 잘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한번 임마누엘 서울교회, 울산교회, 서울교회 전 교육자가 다 돌아가면서 훈련 캠프를 한번 했어요. 다 갔거든요. 저도 가고. 그 교회 다 가면 안 되니까 한 교육자들 한 4-5명씩 매주마다 보낸 거예요. 예. 주일부터 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뭐 하고. 그런데 지금도 되게 기억나는 것 중 하나 뭐냐면 무슨 미션홈을 하나 갔어요. 미션홈 하나 가고 이제 한 3명 교사라 그러더라고. 하여튼 뭔데 뭐냐. 와, 전 놀란 게 뭐냐. 3명이 앉아서 포럼을 하는데 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너무 길게 하니까 자기들도요 하는 사람 말고 2명은 자더라고요. 제가 이래갖고 뭐가 되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또 어디 한 지교회를 갔는데 제가 참 충격이 되더라고요. 거기 막 이제 교육자가 설명해 주는데 거기가 뭐냐, 어떤 현장이냐면 이제 이분이 간증하는 게 뭐냐면 자기 지역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지교회 모임을 계속 하는데 이분이 얘기해요. 자기 앞에 있는 제일 큰 절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더라고. 우리 현장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데 뭐냐 이분이 쉽게 하면 뭐냐면 불신자를 전도해서 영접하고 교회화되고 이게 4대인가 5대까지 간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1대잖아요. 영적으로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전도해서 영접한 사람이 또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이렇게 해서 4대가 전달이 된 거예요. 저 참 그런 얘기 들으면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울산교회 가서 좀 느낀 게 뭐였냐면 그 지교회 처음에 유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뭐였냐, 제가 느낀 게 뭐냐, 말씀 듣고 포럼하고 무조건 항상 뭘 가냐, 현장을 가요. 매일 현장을 가요.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RUTC라는 건 뭐죠? 렘넌트에게 집중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실 저는 되게 감사해요. 우리 이명호 권사님도 그렇고 정의혁 권사님도 그렇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왜? 뜰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왜? 렘넌트들이 모이거든요. 근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예를 들면 뭐냐, 여러 지역에서 많은 현장에서 열리기 시작한다고 막 전도운동 일어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본론을 좀 보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분위기, 전체 보는 눈입니다. 또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영적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럼 뭐냐? 전 교인이, 이게 사실 제일 쉽지 않더라고요. 전 교인이 전도가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게 사실은 말이 쉽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전 교인의 현장에서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좀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사역하면서 좀 체험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 교회가 뭐 처음에 막 어려웠거든요. 막 그런데 어쨌든 전도 운동이 아까 일어나면서 제가 그걸 봐서 싹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 영적 분위기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냐, 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맞죠? 교회 분위기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억지로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현장 중심.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이렇게 응답받아 가야 돼요. 완전히 현장 중심이었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7일이 주일이었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뭐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게 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 예배는 뭐냐? 예배당에 모였을 때만 뭐 한다? 주일날만 뭐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럼 이제 완전 반대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현장 중심해야 돼요. 그래서 구역 예배처럼 되지 않게 해서 300군데에서 말씀운동을 했다는 거죠. 전도운동 일어나는 곳만, 그래서 구역 예배처럼 되는 곳은 없애고 전도운동 일어나는 곳만 다락방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평신도 제자운 맞죠? 여러분 그러면 아예 관심 없는 사람도 있지만 제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나와야 돼요? 현장 제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렇죠? 이게 어떻게든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중직자 중심으로. 초대교회는 뭐냐? 중직자 중심이었어요. 사마리아, 다비다, 아나니아, 피장 시몬.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중직자. 중직자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현장 목회자다. 그렇죠? 전도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현장의 가장 중요한 선교사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냐? 목사는 뭐죠? 강단 선교사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중직자가 현장의 목회자예요. 왜? 가장 현장에 있고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냐? 사실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되면 뭐냐? 절대 이걸 못 바꿉니다. 안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가 힘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교회가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우리가 분위기를 바꾸자, 으쌰으쌰 이게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바꾸자. 그리고 뭐죠? 중직자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뭐가 됩니까? 이제 현장에서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부흥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예를 들자면 뭐냐? 주일날 모여갖고 뭐 누가 안 오나 이러고 있어갖고는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완전히 부흥되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삼천 제자가 왜 안 일어났냐? 안 믿기 때문이다. 일어날 걸 아예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어야 된다. 장로님들이 막 움직이고 설치해야 일이 된다. 그래서 뭐냐? 정말 다민족이 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이제 다민족도 만나고 사역도 하잖아요. 그럼요. 다민족이 그러더라고. 어떤 예전에 권사님, 목사님 그렇게 다민족 매주 만나러 왔는데 왜 아무도 안 오냐요. 저도 얼마나 데려오고 싶겠어요. 근데 다민족이 그냥 안 와요. 물어봐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 오는데 분위기 보고 안 와요. 그 물어봐요. 다민족들 또 있냐고 물어봐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아다 앉혀놓으면 되냐. 그 사람들 다 생각 있고 눈이 있어요. 분위기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걸 만드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다민족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예를 들자면 지방이나 이런 데도 가보고 이제 현장에도 가보면 뭐냐면 지금 예를 들자면 뭐 일산 신도시다 아파트권 이런 데는 좀 덜해요. 그래도 다민족이 솔직히. 근데 여러분 파주만 가도 어마어마합니다. 저 이번에도 뭐 장례식에서도 경남 이런 데 가보니까 이번에도 저희 아버님이 그러는 거야. 아버님 뭐 이제 뭐 전도 선교에 대한 큰 그게 없으니까 뭐라 하시냐. 막 외국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 다민족이 많이 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죠? 부교육자를 제대로 딱 세워야 된다. 그렇죠.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뭡니까? 사도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여러분이 어떤 목회자를 모시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중직자를 왜 세우냐? 중직자들이 교회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니까 제자의 큰 무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자꾸 가야 됩니까? 복음이 이해되는 곳으로 자꾸 가야 돼요. 그렇죠? 자꾸 내 삶이 복음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기도가 쉬워져야 돼요. 그렇죠?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기도가 내 삶에 자꾸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누가 뭐라고 내 삶에서 살리는 만남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예를 들면 뭐냐, 막 하는데 이게 없다. 저는요, 예를 들면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막 잘해주시는 분도 많고 좋아요. 근데 제가요, 솔직히 뭘 느꼈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뭘 느꼈냐,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힘든 거예요. 왜? 좀 심하게 하면 뭐냐, 기도가 자꾸 이렇게 놓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다 잘해주다 보니까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요, 어느 날 사역을 막 하는데 뭐 바쁘잖아요. 뭐 교구만 해도 막 많이 가정이 또.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몇 년을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냐, 제가 가만히 저를 스케줄을 한번 봤어요. 많이 다니는데 뭐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불신자를 한 번도 안 만나. 제 스케줄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막 예수 믿으세요 꼭 만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뭐냐, 제 삶에 전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한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아는 지금 이제 천국 가신 장로님인데 저랑 좀 친했거든요. 저를 이렇게. 그런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기 공장에 와서 좀 다락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 김포 공장을 제가 몇 년을 들어갔게 됐거든요. 근데 왜 감사했냐? 불신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라는 중요한 축복이 또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